2023년 새해 첫날입니다. 하필 마침 새해 첫날이 주일이라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로 다가옵니다.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2023년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큰 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인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를 축복하며 한 해를 기대하는 것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17세기의 독일의 성경학자였던 스페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비유할 수 있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 중에서 빛나는 보석 부분이고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보석의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스페너를 비롯한 많은 성경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하고 꼭 알고 믿고 거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해 첫 오후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말씀 안에서 힘과 위로와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AD 56년경에 기록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당시에 로마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인가? 늘 그래왔듯이 복음의 대적자들로부터 복음 진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왜 있었는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 성도가 이제 이 명절이 마친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의 리더들,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 구역장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되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유대인 이 지도자들, 리더들 아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잘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조금 안정적으로 된다 싶을 때 그렇게 생각될 무렵에 AD 49년에 일어난 폭동을 이유로 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싹 다 나가라고 추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 교회의 리더들도 이때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도 이때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AD 54년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 5년 동안 교회에 가지 못했던 이 로마 교회에 가지 못했던 유대인 지도자들도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정들었던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다시 와보니 5년이 지나서 그런 걸까요? 교회의 분위기나 흘러가는 흐름이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양육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5년의 공백 기간 동안 교회의 리더로 성장하여서 이렇게 섬겨 나가고 있었는데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돌아오고 난 이때부터 이제 교회에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추진하고 진행해 나갈 때 이전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을 잘 순종하고 잘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 리더들도 자신의 주장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쭈, 이것 봐라.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많이 컸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장로님, 구역장님, 선생님, 제가 5년 전 당신 밑에서 배우던 애송이라고 아직까지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이전의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지시하지 마시고 같이 좀 존중해 주시죠. 이런 생각을 아마 이런 주장을 펼쳤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를,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해결책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제시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전적 의미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그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핵심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는데요. 로마서는 이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주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불신이 바로 죄입니다. 불신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죄이고요. 불순종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불의,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 불순종, 불법, 불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가장 큰 죄라고 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받아야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아시죠? 물론 이 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시간적으로 발생한 순서라기보다는 이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구원의 서정이다, 구원의 단계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용서받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것, 그렇게 이제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과 마귀의 밑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주소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전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양자가 되는 것이 이 구원의 서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먼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티끌로 있던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는 논리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이 구원에 대해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가운데 믿으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이 한 절 말씀만 읽었음에도 이렇게 로마서의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속에서 그 구절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숲 가운데서 나무를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절 말씀만 부분적으로 떼어놓고 읽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 또 다르고 또 새롭습니다. 구원에 대해 말씀하는 것 가운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것 가운데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믿음을 가져야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불안한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뭔가 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뭔가 있어서, 뭐가 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좀 든든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체성으로 알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2023년도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성도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가운데, 믿는 것 가운데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인데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혹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죄성이 많고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중에서 성경 가지고 다 계시죠? 혹시 여기 오늘 말씀에 모든 것 앞에 작은 글씨로 일자 해서 각주 표시 달려있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좋은 성경책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이 책이 있는데요, 앞에 1번으로 각주 처리되어 있는 이 성경책 보면 이 각주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고 당하는 일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 걱정, 불안을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우리의 온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또 새해 여러 가지 전망들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이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좋을 때 찾고 필요 없을 때 안 찾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 사람한테 올인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마음과 시간과 물질까지 아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중요한데요. 행복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우연하게 당하는 일 등등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합력한다는 이 단어가 의학 용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분은 의사셔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명약이 있잖아요. 유명한 약, 효과가 좋은 약이 있다고 할 때 그 좋은 약의 성분을 보면 몸에 좋은 성분만 다 갖다가 넣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좋은 성분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따로 떼어 놓고 보았을 때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재료도 같이 이렇게 함께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쁜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먹으면 죽지 않을까요? 큰일 나지 않을까요?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합쳐져서 그것이 섞이게 되면 이것이 정말 효과가 좋은 명약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시간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잠깐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고 이런 고통을 우리 가정이 당해야 되고 왜 내가 당해야 되지라는 괴로운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최고의 명약 제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또 안타까운 일들을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기로 개인적으로 어제 이 밤 12시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 이 새해에 내 평생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고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내가 초점을 두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밤에 마음속으로 혼자 외쳤습니다. 이 집에서 외치면 애들이 깰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 가정에 나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나를 잘 인도해 줄 줄 믿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데만 초점을 두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2023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요 머리로만 알면 큰일 납니다. 이론적으로만 알면 절대로 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삶 가운데 경험하셔야 합니다. 머리로 하나님 이런 분이셔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이 표현을 보시면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은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초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지식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열어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신앙생활 오래 해서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믿는 것 가운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항상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지 못하고 더 자라지 않는 이유는 어떤 면으로 보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밀해지고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소문만 들으면 되지 않잖아요. 내가 직접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만나보고 경험해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역시 바르게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본인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고 악인들은 벌하시는 분으로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있어서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 잘 모르겠습니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생활하는 문화나 분위기도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괴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등과 괴리가 생겼습니다. 악인은 잘 되는데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이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연합 가운데 이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한 해를 시작하는 2023년 새해 첫날 새롭게 기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기로 결단하고 다짐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